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아버지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아직 흉년이 5해나 더 남아 있었기에 요셉은 지체하지 말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 행여나 아버지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되어 최대한 빨리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모시려 애쓰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마지막 효를 다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언약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객이되어 생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4대를 걸치며 지내게 될 거라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모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도 요셉의 가족을 환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와 신하들은 자기 일이냥 크게 기뻐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처럼 요셉을 신뢰하고 신임했던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게다가 바로는 가장 좋은 수레도 내어줄 테이니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한 초대를 뛰어넘어 이들을 기빈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고 호의를 베푼 것은 요셉을 신임하고 또 그를 인정했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본문도 살펴보면 하나님도 친히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요셉이 가진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또 요셉이 아버지를 비롯해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입니다. 적은 수의 가족이 이후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일에 기초를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일에 기초를 놓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즉 요셉에게 부여된 사명과 세례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제공하고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함께 옷 한 벌씩을 나누어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줌으로써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애굽의 좋은 곡물과 애굽으로 올 때에 먹을 양식까지 몽땅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옷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긴 뒤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자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후 바로의 손을 빌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귀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짐 가방에 몰래 은잔을 넣어놨을 때 형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크게 애통해야 합니다. 형들의 변화를 눈앞에서 본 요셉은 형들을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귀한 옷 한 벌씩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처럼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사건마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해 준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의 옷은 누구에게나 크게 환영받는 정말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옷감도 그렇거니와 옷을 만들려면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기에 옷은 늘 높은 평가를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냥 좋은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넘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들은 비록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자신을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시금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이 옷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전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7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겨울 수련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